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서 2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바인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강의 오늘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 반란 이후에 이제 반란이 진압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진짜 왕 다윗이 떠나고 이제 가짜 왕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잠시 다스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근데 가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진짜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다윗 왕을 그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왕은 예수셨어요. 그분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계시던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대신 가짜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돈, 명예, 내 성공, 내 야망, 심지어는 자식까지. 주일날 우리 그 주제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권리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가짜 왕이 떠나가고 진짜 왕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진짜 왕이 여러분들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왕이 돌아오면서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돌아오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시므이가 누군가? 자기를 피난 중에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시므이를 만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용서합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을 만나요. 피난길에 무비보셋은 따라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왜 같이 피난하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시시비비를 다윗이 가리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고 다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 왕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용납하고 다 받아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피난 중에 다윗을 공개하고 도왔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갚아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서하고 그리고 아무 시비를 따지지 않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선행을 축복하고 대갚아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차피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하에서 수고한 모든 선행들 행한 수고들 주님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진짜 왕이 돌아오기 때문에 잔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왕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제2의 이제 7위가 시작되는 그런 찰나의 시간 여기저기서 이제 환호성과 박수가 들리고 피난 갔던 왕이 돌아옵니다.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잔치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41절 이후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유다 지파만 독점해가지고 왕을 니네들이 모시고 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 42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죠.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니까 그렇다. 너희가 어찌 이것 때문에 열받느냐? 우리가 왕의 뭐 먹은 게 있냐? 선물이라도 받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자
43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갖다. 우리 열집하다. 열집한데 우리가 더 관계가 진한데 왜 너를 우리 멸시하느냐? 왕 모시는 이래 우리하고는 논의 안 하고 니네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귀환하는 이 기쁜 잔치 자리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런 얘기까지 왜 기록을 할까요? 구태여. 자, 그냥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 나라가 이제 이 열지파와 유다와 남북 완주로 이제 분열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어떤 사건도, 어떤 이야기도 나와 결부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인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마찬가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 말씀 드렸죠.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들은 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이 자리에도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듣는 자가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남북왕국의 분열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분열이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사단의 분열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분열케 하는 역사. 왜 그런가?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 여러분 막아선다는 말이에요.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 헬라어도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40절을 보니까 정말 사단이 싫어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면 40절 보십시오. 왕이 이제 길갈로 건너고 기만도 함께 건너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 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왕궁으로 하나 되어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장면. 근데 우리 눈에는 아름답지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와, 보세요. 앞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반역자가 죽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 다시 평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야,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나면 이방 애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한테 지금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좀 교회 오면 오는 사람마다 너 다 포경수술 받아야 돼 이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이게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아름답게 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방 선교에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성경에 곧바로 묘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일인가 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복음 전도와 각성에 돌아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 방문하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자. 여러분들 아는 그 마가 맞아요.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밤빌리아에서 한번 힘들다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런 애를 데려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겁나게 심하게 싸웠어요. 겁나게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할 길가 내가 할 길가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 데리고 각자 찢어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좀 놀라셔야 돼. 왜? 그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이방 선교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길만 나가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만 이뤄나가면 되는데 아니 고작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귀 역사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복음 선교 역사만 창창하게 이루어져 가면 되는데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분열이에요. 보세요. 오늘 사무엘하 19장에도 압살롬 반란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 사탄이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온 백성과 다윗이 하나 되는 이걸 하나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요. 기어코 이걸 깨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긴장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단은 이런 식입니다. 항상. 사단이 항상 교회를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문제들을 보면요. 다 사소한 거예요. 식당 안에서. 국이 짜니 싱겁니? 네가 지난번에 청소했니 안 했니? 너는 이번 주에 뭘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깨뜨립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안에서? 그런 건 없어요. 자,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분열되길 원해요. 왜? 성도가 하나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여러분 하나로 모여지면 불나요. 맞습니까? 돋보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빛이 하나 되면 불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 안에 불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 싫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와 이 유다 지파 갈등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거예요. 뭐예요? 왕이 지금 이제 돌아오는데 피난길에 돌아오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쉽게 하면 주도권 다툼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주도하면 어때요, 그거? 그게 본질입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도하면 어떻고 유다가 주도하면 어때요? 그냥 왕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로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본질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거 위급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묘하게 네가 해야지. 네가 그래도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지. 네가 박수 받아야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좀 칭찬해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막 엄청 혼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거, 내가. 내 직분, 내 역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역할과 내가 하는 언행 심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내가 뭘 하는 게 뭘 중요해. 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나는 이제 종이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인데 주도권을 주려고 그래요.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보세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는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윗의 심정이나 표정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나를 반역해서 마음을 찢어놓더니 이제는 잠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주도권 가지고 다투고 찢어져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다윗 마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모를 때 보세요. 우리가 주님 모를 때는 주님 없이 살 때는 우리가 반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런데 이런 나 알아달라고 주도권 다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어떠했다, 뭐 표정이 어땠다, 이거 기록되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 보내도 하나님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장과 같이 이어져서 이런 거야. 하필이면 그때 이 말이에요. 마침 이런 지금 남북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열과 다툼을 할 때 하필이면 그때 마침 불량한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세바. 하필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세바라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반역으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바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반란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서로 지금 남과 북이 뭐 주도권 다툼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하필 마침 그럴 때 세바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반역으로까지 비화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장에, 1절에. 자, 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세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바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바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요?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불량배. 불량한 자. 잘하기를 불량한 자로 잘해요. 안타깝죠.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몇 있죠.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선출될 때 사무엘에 기운 보려고 하는데 궁시렁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량자라고 합니다. 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아시죠? 나발 때문에 다윗에게 죽을 뻔했죠. 온 가문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아비가일 아내가 지 남편에서 저 인간은 불량자라고 해요. 종들도 불량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바를 이 불량한 자, 불량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불량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존재 자체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재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보니까 얘가 참, 글도 쓸 줄 모르고, 참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한 마음 들어서 틈나는 대로 글씨를 가르쳐 줬어요. 글자를 배워서. 그래, 이거 가르쳐서 나가서 이제 공부해서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라. 근데 출소할 때 교도관이 당부했대. 야, 너 이제 글도 배우고, 너도 이제, 글을 깨우친 사람, 글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말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 당부하고 보냈어. 근데 얼마 후에 또 죄 짓고 들어온 거예요. 죄목이 뭐냐? 공문서 위조. 자, 글을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면 이제 정직하게 글 죄 안 짓고 살 줄 알았는데 글을 가르쳐줬더니 이제 공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게 본질 자체가 불량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바가. 그러니까 이
세바 이야기가 여러분 뒤에 쭉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 뒤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세바가 도망간 성에서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마침 거기에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사실 세바가 숨어있는 성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여인이 세바의 목을 던져줘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온 성읍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성경이 지금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침 하필이면 세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더 악화되고 더 비화가 돼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똑같이 혼란스럽고 그 위기스러운 상황인데도 똑같이 마침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에 있는 덕분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발생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날이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자, 교회 정의해 볼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달 날 없어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마침 여러분 세바 같은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요 악화일로로 치다가요. 맞아요? 왜? 성경 보면 여기 세바 나오잖아요.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거든요. 나팔을 불었대. 나팔 불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 집사님 들었어? 우리 교회 금제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이슈만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 나팔 불고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든 있어요. 근데 하필 세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악화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가볍게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이 마침 감사하게도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됐어. 이런 얘기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직장에 생겼는데 하필 우리 구성동님이 거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름답게. 마침 우리 정현 기사 거기 있어서 아름답게 해결됐다는 거. 이런 얘기가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더하게 하는 세바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위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나팔 보니까 23장에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또 그치고 세바를 따라요. 세바를 또 따라가요. 언제 봤다고? 왜? 여러분, 지금까지는 압살롬 반역 때문에 거기 따라갔다가 분열됐다가 이제 다윗 돌아온다고 환영한 지가 언젠데 금세 또 이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놓고 또 잠깐 환영하다가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자기들이 주도권 경쟁하듯 자기들이 모셔오겠다 그래놓고 또 금세 그 마음을 온데간데 없고 또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와,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이게 사실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반역하고 주님 반역하고 주님 가슴 아프게 하다가 잠시 돌았다가 금세 돌았다가 또 금세 돈 쫓아가요. 세상 쫓아가요. 주님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따랐다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귀한 게 뭐냐면 보세요. 거기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다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 주님과 연합해서 끝까지 따르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동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 그들의 종날까지 갇혀 생각으로 지냈다라는 말씀 나와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윗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목도합니다. 자, 다윗이 피난길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뒀었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이 후궁 10명이 압살롬한테 강간당하잖아요. 범함을 당하잖아요. 백주 대낮에. 아시죠? 자, 근데 이 여자들은 사실 엄밀히 보면 피해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항을 해요? 힘없는 여자가. 근데 다윗이 이런 불쌍한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더러워졌으니까 이제는 나 너네와 동침할 수 없어. 그러면 풀어주든지 자기 살라고 이제 처가로 가 그러든지. 근데 별궁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구태여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해요. 꾸미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에 음란한 여인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그 가늠한 여자 고멜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살아.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달을 진 섬기고 그리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워진 그들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세상 왕은요 다윗 왕처럼 행동합니다. 더러워진 여인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러워진 여인,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다윗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다윗 같지 않으셔서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세상과 버타잖아요. 변덕 떨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세상과 버타면 그거 간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후궁 10명이 우리가 후궁이란 말이에요. 가짜 왕 압살롬과 연합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별궁에 가두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너 가만두지 않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아론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아론이 사실은 대역죄인인데 어떤 대역죄인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돼.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대죄 지은 사람을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고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된 아론은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짊어지고 자기 앞에 와도 그 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금송아지 만든 대역죄인이니까. 그런 나를 대제사장 삼아줬으니까.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 아론을 하나님 대제사장 삼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니까요. 살인자 모세를 써주시잖아요. 그 가늠한 다윗을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다윗은. 더럽다고 갖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때로는 은혜 받고, 마음에 충만할 때가도 또 세상과 버탈 때가 많잖아요. 주님 은혜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발각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싶을 때 그런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나 같으면 니네 징글징글하다 니네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 생각하지 않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후궁 10명을 가둔 이야기, 그랬구나, 생각으로 살았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구태하는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뭐예요? 잘 들으세요. 이날 이후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나서, 생각으로 두고 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뒤에 말씀 보면 후궁 10명을 대신해서 다른 후궁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은 이후에 어떤 여자도요, 어떤 후궁도 안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윗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여자. 여자. 여자 욕심이 왕 되고 나서 그냥 여자만 보면 지 마누라 삼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 된 미갈까지 뺏어오잖아요. 이거 여자에 미친 하여튼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욕심이 끝이 없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계속 아내 맞았던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이쪽에서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여자도 아내를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뒤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사 늙어가지고 또 맞아 하잖아요.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수넴 이 여자는요, 다윗이 맞아들인 게 아니라 신하들이 맞아들인 거예요. 죽기 전에 옆에서 지키라고. 그리고 거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그 수넴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여자 좋아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가? 전에 기회만 되면 여자를 막 지 마누라 삼으려고 환장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왜 그랬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변화되는가? 바세바 범한 뒤에 압살롬이 반란이 크고 암논이 죽고 이 사건을,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몸소리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둔 게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왕은 여자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인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여자 문제가 이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비로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 여자를 둔 게 죄였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큰 고난 겪은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의도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보면 어딜 봐도 다 우상숭배 얘기하네요. 하나님 뒤통수 치고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바알숭배, 다 어딜 펴도 거기 보면 다 그래. 결국에 지금 이것 때 한 대 맞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신약성경에 우상숭배 얘기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해결되냐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나라 잃어버리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회개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하다 나라가 망했구나. 그러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어버려서 그러면서 혀깨 물면서 그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을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집필된 게 그때예요. 아세요? 말씀 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신약에서 이제 우상숭배라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 꼭 그래야 돼? 꼭 나라 망하고
한 대 맞고 얻어 터지고 꼭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가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바울이 로마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다 이제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폭풍을 만나고 났을 때 파선의 큰 위기 가운데 그 멜리데 섬에 다다를 때 27장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선장과 선원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 너희가 그래서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여러분 인생에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 풍랑 닥치기 전에 꼭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한 대 맞고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다윗처럼 자식 죽고, 자식한테 반역당하고 이 사람 일처럼 나라 잃고 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타격과 손상을 그 전에 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다른 신학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동기들보다 10년, 15년을 그 나이가 많으셨어요. 동기들보다. 하나님 그 주 얘기를 안 가려고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다가 목사님이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당신 사명이 있어요. 신학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뺀질뺀질 버티다가 엄청난 타격과 손상을 입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가셨어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게, 자녀들이 인생길 가운데 꼭 헤매다가 한 대 맞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여자 문제가 왜 꼭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까? 왜 자식한테 반역당하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해결되냐고요. 진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배반의 자리, 정말 왕이 돌아가는 자리에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분열케 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 새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악화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혼란스럽고 이 위기스러운 상황이지만 지혜로운 년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도 가정도 어디나 문제는 있어요. 위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 되지 마세요. 나팔 불지 마세요. 지혜로운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궁 10명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다윗이 결별해요. 가둬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여자 문제가 이때 해결된다. 더 이상 후궁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이 통파를 겪은 다음에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손상과 데미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또한 여러분들 허락하신 하나님 간절한 부르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